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책인데요. 설교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다 읽는 중에 제가 끝부분에서 그 저자의 이야기에 너무나 공감했기 때문에 저도 울었습니다. 설교자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변화하지 않을 때 그때 고민이 생깁니다. 그 저자는 자기가 처음 담임 목회를 했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공부하다가 처음 조그마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은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내가 그대로 목회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목회를 접고 다른 사역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수요일 날쯤이 됐는데 말씀을 읽는 중에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뇌리를 친 것은, 그래 너는 종인데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면 되는 것인데 왜 네가 변화를 네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강요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변화는 너의 알 바가 아니고 너는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면 된다. 그 전까지 그는 내가 결국 돈에 팔려서 사람들에게 좋은 설교를 해주고 돈을 받아먹고 사는 싹군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고민을 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는 중에 저도 굉장히 울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제 책상 앞에 그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는 것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참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고민해서 열심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외치건만 변하는 모습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그 목사님이 저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집사람한테 우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입을 꽉 깨물고 휴지로 입을 막고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제가 사역을 하는 것이 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해서 꼴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훨씬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 고민과 답답함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낙천주의를 위한 낙천주의가 있고 진짜 낙천주의가 있습니다. 긍정을 위한 긍정이 있고 진짜 긍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낙천주의를 위한 낙천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을 위한 긍정이에요. 세상에 다 잘 될 것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너 때문에 힘든 건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이 힘든 것은 자식 새끼들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너 때문에 힘든데 내가 나중에는 혹시 너의 어떤 그 도움을 받을런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너 때문에 힘들다 내가.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을 위한 긍정, 낙천주의를 위한 낙천주의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아모서 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여기 아모서 7장에도 역시 똑같이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고 말하고 아마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샤는 긍정을 위한 긍정, 낙천주의를 위한 낙천주의, 자기 스스로 설정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게 BC 700 몇십 년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두 개의 나라로. 남유다는 2개 지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속해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이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인데, 목동인데, 너 북쪽에 저 베델에 가서 내가 내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왕에게 전해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모스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샤가 아니다. 너 헛소리하고 있다. 우리는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왕이여 힘내십시오.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 2세 그 왕 때,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 이 북이스라엘이 다윗 이래로 제일 강성한 국가를 형성했어요. 영토도 제일 넓어졌고요. 다윗 때만큼 넓어졌어요. 또 중개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망한다고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엉뚱하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요즘엔 잘 안 쓰던데 그래도 한동안 그 얘기를 많이 썼죠. 듣보잡. 어디서 듣보잡이 하나 나와가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돌아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외적인 복, 또 물질적인 복, 이런 것을 지상 가치로 설정해 놨어요. 그게 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지금 빗나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아모스가 전달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정과 번영의 존재, 안정과 번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자기들의 진의로 본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그 호리병을 싹 문지르면 하나님이 그 호리병에서 싹 나와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해줄까? 돈 좀 주세요. 우리나라가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주문을 외치면, 그래, 오케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고 하나님이 움직여야 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쾌락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나요?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내게 유리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푸시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결단하고 실행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설정한 목표를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되고 싶어요. 그게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원하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 고민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하나님이 만약에 주신 것이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루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전교 1등을 하겠다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에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전교 1등을 하겠습니까?
그 내가 정한 목표와 나의 그 삶의 현실 간의 간극, 이 격차,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그게 내 신앙의 삶입니다.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게.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높은 자리나 혹은 떵떵거리고 사는 부유한 모습이나 혹은 자기가 어떤 그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그것을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쓰려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4년, 5년 이때쯤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어요. 그것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전 세계 1%의 사람들의 비밀. 그 비밀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그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설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것을 날마다 그 주문처럼 외우면서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뭐 부자가 될 거야,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것을 염원하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딱 결합시켜가지고 세트같이 마치 뭔가를 믿고 바라는 기대가 곧바로 믿음으로 성취되는 그런 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그 조엘 오스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되는 나 뭐 이런 거. 여러분 조엘 오스틴은 말이 목사지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을 믿고 형통을 믿고 평안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과 형통과 평안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건 유사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마샤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왕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나쁜 놈이 있습니다 하고 왕에게 지금 상소를 올리고 있거든요. 시크릿은 그런 점에서 타락의 비밀이고요. 그건 돈의 비밀이고요. 내 영광을 만들어 가려는 비밀이에요. 그건 진짜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은 그게 단어가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미우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미우오는 뭐냐면 뭔가 놀라운 일을 발견했을 때 너무 놀라워서 그것을 미처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신비로운 광경을 봤어요. 근데 내가 이걸 얘기해도 못 믿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스테리온, 영어로는 미스테리가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그 비밀, 신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비로운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14년 동안이나 이 사도 바울이 말을 안 했어요.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라나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 이것이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신비.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 비밀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곧 죽으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서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전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 신비를 알지 못할 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복음의 비밀인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비밀, 축복의 비밀, 그런 것을 여러분 쫓아서 여기 오셨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나 좋은 일을 시키는 분으로, 나 좋은 일을 해주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안 주신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타락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설정을 해놓고 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안 해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닥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 백성이니까, 우리가 그 자녀니까,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내 기대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영역 속에 실현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뜻은 내 뜻이 아니에요. 그걸 보셔야 돼요.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장 323페이지, 신약 323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성경 안에서 이 말씀처럼 오용, 잘못 사용되고 있는 구절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는데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갖다 댑니다. 시크릿이죠. 예. 세상이 말하는 시크릿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뜻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있을 때 면회 왔다 간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쓴 거거든요. 야, 너희가 참 나 와가지고 위로해줘서 참 고맙다. 근데 내가 궁핍함에 잠시 여유를 얻게 돼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나는 아무래도 좋다. 아무래도 좋다. 내가 궁핍해도 괜찮고 고통을 받아도 괜찮고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어떤 점에서 상관이 없냐? 내가 만약에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받는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괜찮고, 내가 만약에 형통하면 그 형통함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내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세상이 아니고 예수다. 오직 예수뿐이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내가 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하나도 두렵지 않아. 내게는 예수밖에 없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 욕심을 이루는 근거 구절로 삼고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안정과 번영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안정과 번영이라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고.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성경의 말씀, 호세아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응용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조강지처가 있는데 그 조강지처하고 살면서 딴 데다가 처불어둬 놓고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창녀라고 표현, 창녀. 돈만 주면 몸을 파는 창녀. 번영과 안정을 주면 몸을 파는 창녀, 영적인 창녀. 아마샤도 그런 존재예요. 여로보암 2세 왕도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다 잘 될 거야, 문제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은 때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다면 나는 힘들어도 즐겁고 괴로워도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이 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한 사람으로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나라를 앞당겨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국립묘지 가보셨어요? 국립묘지에는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바친 많은 군인들이 거기 잠들어 있습니다. 산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명예롭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야, 영광되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때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처럼 인간적으로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올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아모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붙잡고 가야 할 길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오늘, 지난주보다 좀 더 발전된 나, 단 1mm라도 앞으로 나가고 단 1mm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나, 내 인간적인 연약함과 고통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나, 그와 같은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